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주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보다 또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져야 될 성도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성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성이었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교훈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32절과 33절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상대주의화 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 진리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은 보면 참 걱정스러운 일이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쳐요. 민심에 끌려다녀요. 국가의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여론조사가 어떤 방향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더구나 이것이 어떤 성경의 절대 진리 또 어떤 구원을 흔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시험을 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밑줄을 긋고요. 그것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죠?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의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신념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난 이렇게 믿겠어. 난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거절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죠. 본문 32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직 심판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어떤 기준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의식적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의식적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오른편의 선자와 맨편의 선자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6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6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은 사람을 입혔고 병든 사람을 돌보았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와서 보았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훨씬 우리에게 강한 어떤 신념으로 또 공로로 남아있어요. 또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하고 실천하지 못한 어떤 좌절감 또 어떤 정죄감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깊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기억하지도 않고요.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봉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받은 바 은혜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이고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얘기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집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왼편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들이 묻죠. 그러니까 42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했습니다.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너무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약화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우리의 생각은 26장에서 곧 깨집니다. 26장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8절에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 6가지 율법을, 이 6가지 일을 이들이 실천에 옮겼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이 6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행위를 다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 가능하다고 치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자, 이 9절에 주님이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10절에서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5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후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팔아서 도와주는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하는 여인이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심정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기쁘게 하는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삶을 은혜의 감격 속에 무의식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